우리는 자꾸 눈앞에 보이는 것들을 의지하게 되고 그것들을 두려워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이 땅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셔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 라고 할 때에 우리의 생명까지도 우리 예수님께 맡겨드리고 우리가 사는 것에 감사하고 죽으면 죽는 것까지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세상의 모든 것들을 내어버리고 예수님께 자신의 모든 것들을 내어 바친 것처럼 보이는데요. 과연 그들은 예수님을 어디까지 믿고 따를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의 어머니와 그 동생들이 왔으나 무리로 인하여 가까이 하지 못하니 어떤 이가 알리되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을 보려고 밖에 서 있나이다.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라. 하루는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이에 떠나 행선할 때에 예수께서 잠이 드셨더니 마침 광풍이 호수로 내리침에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어 위태한지라. 제자들이 나와 깨워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한데 예수께서 잠을 깨사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이에 그쳐 잔잔하여지더라.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그들이 두려워하고 놀랍게 여겨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을 명함에 순종하는가? 오늘 말씀은 19절의 말씀으로 시작을 합니다. 예수의 어머니와 그 동생들이 왔으나 무리로 인하여 가까이 하지 못하니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둘러싸고 있다 보니까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있죠. 그러자 어떠한 사람이 예수님께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을 보려고 밖에 서 있나이다. 오늘 말씀은 기록되어져 있지 않지만 마가복음 3장에 보시면 이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님이 걱정이 되어 찾아왔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바알세불, 바로 귀신의 왕에게 사로잡혔다라는 소문이 들렸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그 예수님을 확인하기 위해 찾아왔습니다. 자신을 걱정하며 자신을 찾아온 그 가족들을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대하시나요? 21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라 하시니라. 지금 어머니와 형제들이 자신을 만나기 위해 오셨는데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누가 내 어머니와 내 형제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지금 밖에 있는 분들은 내 어머니와 내 형제가 아니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들, 지금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사람들이 예수님의 어머니이고 형제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참 해석하기 당혹스럽습니다. 가족을 버려야 할까요? 분명히 성경에서는 제5계명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말씀을 하십니다. 그만큼 우리 사람 사이에서 가장 중요한 계명이 부모 공경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예수님께서는 이 계명을 폐하시는 것이 아니겠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에서 가족이 누구인지 새롭게 우리에게 정의를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아니듯이 혈육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사람들이야말로 하나님 나라에서 진정한 가족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혈통으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음의 가정에 태어났다고 해서 모태 신앙이라고 해서 우리 가족이 신앙 몇 세대가 지났다라고 해서 내가 구원받는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행하여서 열매 맺는 자만이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만이 하나님 나라의 한 가족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는 우리의 부모와 형제, 우리 가족들에게 의무를 다해야 됩니다. 이것이 이 땅에서 우리가 행해야 되는 마땅한 의무입니다. 예수님께서 이것을 부인하신 것이 아니죠. 하나님 나라에서는 누가 가족인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것이고 더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에 열매를 맺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어서 말씀에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가시는 그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23절입니다. 예수께서 잠이 드셨더니 마침 광풍이 호수로 내리침에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어 위태한지라.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지나가시는 길에 갑자기 광풍이 불었습니다. 이 배에는 적어도 4명의 어부가 타고 있죠. 평생 물고기를 잡던, 배를 탔던 어부들입니다. 이 갈릴리 호수의 상황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죠. 그들이 볼 때에도 매우 위태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지금 깊이 잠들어 계시죠. 사역이 너무나 바쁘시고 또 밤에는 기도를 하시는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너무나도 곤히 잠들어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할 게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우리의 모든 것을 버리고 따라간다라고 해서 고난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지금 제자들은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들은 목숨의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고난을 주죠. 마치 가시밭과 비슷한 것 같아요. 우리의 믿음이 깊이 뿌리를 내리려는 것 같지만 또 자라는 것처럼 보이지만 가시나무와 같은 것들이 우리를 가로막고 있습니다. 세상은 계속해서 우리의 신앙이 자라지 못하도록 가로막지요.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자들은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제자들이 나와 깨어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한데 예수께서 잠을 깨사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이에 그쳐 잔잔하여지더라. 예수님께서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셨습니다. 명령을 하시자 그 바람과 물결이 잔잔해집니다. 이 꾸짖으신다 라는 말씀은 귀신을 꾸짖으실 때 사용했던 단어와 똑같습니다. 마치 귀신을 꾸짖듯이 예수님께서는 바람과 광풍을 꾸짖으시죠. 그런데 그 바람과 광풍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지배를 받는 분이 아니시죠. 오히려 세상을 지배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우리는 더 이상 세상의 지배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세상이 우리를 죽일 듯 다가오겠지만 우리는 세상의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을 지배하며 살아야 되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향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우리는 오직 예수님만을 믿으면 됩니다.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제자들은 그가 누구이시기에 바람과 물을 명하자 순종하는가 놀라지요. 아직도 제자들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깨닫지 못합니다. 예수님은 메시아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는 눈에 보이는 이 광풍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이 광풍이 우리를 해할 수가 없습니다. 해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빼앗아 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세상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예수님을 따라가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실 뿐만이 아니라 이 세상을 지배할 권한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만 세상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고난을 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상의 그 고난을 바라볼 필요가 없습니다. 어떠한 고난이 우리를 힘들게 할지라도 오직 우리는 예수님만을 바라보면 됩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말씀만을 따라 사는 그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자녀이고 우리 예수님의 가족이라 할 것입니다. 오늘도 예수님만 바라보며 이 세상을 이겨내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30장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의 언니를 시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죽겠노라. 야곱이 라헬에게 성을 내어 그대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내 여종 비라에게로 들어가라. 그가 아들을 낳아 내 무릎에 두리니 그러면
나도 그로 말미암아 자식을 얻겠노라. 하고 그의 시녀 빌하를 남편에게 아내로 주매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빌하가 임신하여 야곱에게 아들을 낳은지라. 라헬이 이르되 하나님이 내 억울함을 푸시려고 내 호소를 들으사 내게 아들을 주셨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의 이름을 단이라 하였으며 라헬의 시녀 빌하가 다시 임신하여 둘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음에 라헬이 이르되 내가 언니와 크게 경쟁하여 이겼다. 하고 그의 이름을 납달리라 하였더라. 레아가 자기의 출산이 멈춤을 보고 그의 시녀 실바를 데려다가 야곱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였더니 레아의 시녀 실바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음에 레아가 이르되 복되도다. 하고 그의 이름을 가시라 하였으며 레아의 시녀 실바가 둘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음에 기쁘도다. 모든 딸들이 나를 기쁜 자라 하리로다. 하고 그의 이름을 아셀이라 하였더라. 밀 거둘 때 르우벤이 나가서 들에서 합 한 채를 얻어 그의 어머니 레아에게 드렸더니 라헬이 레아에게 이르되 언니의 아들의 합 한 채를 청구하노라. 내가 내 남편을 빼앗은 것이 작은 일이냐? 그런데 내가 내 아들의 합 한 채도 빼앗고자 하느냐? 그러면 언니의 아들의 합 한 채 대신에 오늘 밤에 내 남편이 언니와 동침하리라. 저물 때 야곱이 들에서 돌아오매 레아가 나와서 그를 영접하며 이르되 내게로 들어오라. 내가 내 아들의 합 한 채로 당신을 산노라. 그 밤에 야곱이 그와 동침하였더라. 하나님이 레아의 소원을 들으셨으므로 그가 임신하여 다섯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은지라. 내가 내 시녀를 내 남편에게 주었으므로 하나님이 내게 그 값을 주셨다. 하고 그의 이름을 이사가리라 하였으며 레아가 다시 임신하여 여섯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은지라. 하나님이 내게 후한 선물을 주시도다. 내가 남편에게 여섯 아들을 낳았으니 이제는 그가 나와 함께 살리라. 하고 그의 이름을 스불론이라 하였으며 그 후에 그가 딸을 낳고 그의 이름을 디나라 하였더라.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므로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하나님이 내 부끄러움을 씻으셨다. 하고 그 이름을 요셉이라 하니 여호와는 다시 다른 아들을 내게 더하시기를 원하노라. 라헬이 요셉을 낳았을 때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고향 나의 땅으로 가게 하시되 내가 외삼촌에게서 일하고 얻은 처자를 내게 주시어 나로 가게 하소서. 내가 외삼촌에게 한 일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라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신 줄 내가 깨달았노니 내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그대로 있으라. 내 품삯을 정하라. 내가 그것을 주리라. 내가 어떻게 외삼촌을 섬겼는지 어떻게 외삼촌의 가축을 쳤는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내가 오기 전에는 외삼촌의 소유가 적더니 번성하여 때를 이루었으니 내 발이 이르는 곳마다 여호와께서 외삼촌에게 복을 주셨나이다. 그러나 나는 언제나 내 집을 세우리이까. 내가 무엇으로 내게 주랴? 외삼촌께서 내게 아무것도 주시지 않아도 나를 위하여 이 일을 행하시면 내가 다시 외삼촌의 양떼를 먹이고 지키리이다. 오늘 내가 외삼촌의 양떼에 두루 다니며 그 양 중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과 검은 것을 가려내며 또 염소 중에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을 가려내리니 이 같은 것이 내 품삯이 되리이다. 후일에 외삼촌께서 오셔서 내 품삯을 조사하실 때 나의 의의가 내 대답이 되리이다. 내게 혹시 염소 중 아롱지지 아니한 것이나 점이 없는 것이나 양 중에 검지 아니한 것이 있거든 다 도둑질한 것으로 인정하소서. 내가 내 말대로 하리라. 그날에 그가 숭염소 중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 있는 것을 가리고 암염소 중 흰 바탕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을 가리고 양 중에 검은 것들을 가려 자기 아들들의 손에 맡기고 자기와 야곱의 사이를 사흘 길이 뜨게 하였고 야곱은 라반의 남은 양떼를 치니라. 야곱이 버드나무와 살구나무와 신풍나무의 푸른 가지를 가져다가 그것들의 껍질을 벗겨 흰 무늬를 내고 그 껍질 벗긴 가지를 양떼가 와서 먹는 개천의 물구유에 세워 양떼를 향하게 하매 그때가 물을 먹으러 올 때에 새끼를 베니 가지 앞에서 새끼를 뱀으로 얼룩얼룩한 것과 점이 있고 아롱진 것을 낳은지라.
야곱이 새끼 양을 구분하고 그 얼룩무늬와 검은 빛 있는 것을 라반의 양과 서로 마주보게 하며 자기 양을 따로 두어 라반의 양과 섞이지 않게 하며 튼튼한 양이 새끼 뵐 때에는 야곱이 개천에다가 양떼의 눈앞에 그 가지를 두어 양이 그 가지 곁에서 새끼를 베게 하고 약한 양이면 그 가지를 두지 아니하니 그렇게 함으로 약한 것은 라반의 것이 되고 튼튼한 것은 야곱의 것이 된지라. 이에 그 사람이 매우 번창하여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많았더라. 마가복음 제1장.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요한은 낙타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더라.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세.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들더라.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시매 무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이 아니함일러라.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이르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예수의 소문이 곧 온 갈릴리 사방에 퍼지더라. 회당에서 나와 곧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있는지라. 사람들이 곧 그 여자에 대하여 예수께 여짜온대 나아가사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저물어 해질 때에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 예수께서 각종 병이 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곧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진지라. 곧 보내시며 엄히 경고하사 삼가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서 내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네가 깨끗하게 되었으니 모세가 명한 것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그러나 그 사람이 나가서 이 일을 많이 전파하여 널리 퍼지게 하니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는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시고 오직 바깥 한적한 곳에 계셨으나 사방에서 사람들이 그에게로 나아오더라. 제6장. 그날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아니하므로 명령하여 역대 일기를 가져다가 자기 앞에서 읽히더니 그 속에 기록하기를 문을 지키던 왕의 두 내시 빅다나와 데레스가 아하수에로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모르드게가 고발하였다 하였는지라. 왕이 이르되 이 일에 대하여 무슨 존귀와 관작을 모르드게에게 베풀었느냐? 아무것도 베풀지 아니하였나이다. 누가 뜰에 있느냐? 하매 마침 하만이 자기가 세운 나무에 모르드게 달기를 왕께 구하고자 하여 왕궁 바깥들에 이른지라. 측근 신하들이 아뢰되 하만이 뜰에 섰나이다. 들어오게 하라. 하만이 들어오거늘 왕이 묻되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하여야 하겠느냐? 하만이 심중에 이르되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시는 자는 나 외엔 누구리요? 하고 왕께 아뢰되 왕께서 사람을 존귀하게 하시려면 왕께서 입으시는 왕복과 왕께서 타시는 말과 머리에 쓰시는 왕관을 가져다가 그 왕복과 말을 왕의 신하 중 가장 존귀한 자의 손에 맡겨서 왕이 존귀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사람에게 옷을 입히고 말을 태워서 성중 거리로 다니며 그 앞에서 반포하여 이르기를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시는 사람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게 하소서. 너는 내 말대로 속히 왕복과 말을 가져다가 대궐문에 앉은 유다 사람 모르드게에게 행하되 물은 내가 말한 것에서 조금도 빠짐이 없이 하라. 하만이 왕복과 말을 가져다가 모르드게에게 옷을 입히고 말을 태워 성중 거리로 다니며 그 앞에서 반포하되 왕이 존귀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사람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모르드게는 다시 대궐 문으로 돌아오고 하만은 번뇌하여 머리를 싸고 급히 집으로 돌아가서 자기가 당한 모든 일을 그의 아내 세레스와 모든 친구에게 말하매 그중 지혜로운 자와 그의 아내 세레스가 이르되 모르드게가 과연 유다 사람의 후손이면 당신이 그 앞에서 굴욕을 당하기 시작하였으니 능히 그를 이기지 못하고 분명히 그 앞에 엎드러지리이다. 아직 말이 그치지 아니하여서 왕의 내시들이 이르러 하만을 데리고 에스더가 베푼 잔치에 빨리 나아가니라. 로마서 제1장.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 함이라.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장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됨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주를 찬양해 나의 맘 다해 찬양 가운데 임하시는 주 우리 맘 다해 주를 높일 때 기쁨 내 안에 흘러넘치네. 주를 찬양해 나의 맘 다해 찬양 가운데 임하시는 주 우리 맘 다해 주를 높일 때 기쁨 내 안에 흘러
주를 높일 때 기쁨 내 안에 다시 흘러넘치네 감사의 노래 줄게 내게서 일행하시라며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하네 주님을 경배할 때 주를 노래하기 원해 거룩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주를 갈망하는 것 주를 예배하는 것 주를 기뻐하는 것 신령과 진정으로 주를 갈망하는 것 주를 예배하는 것 주를 기뻐하는 것 신령과 진정으로 주를 갈망하는 것 주를 예배하는 것 주를 기뻐하는 것 신령과 진정으로 주를 갈망하는 것 주를 예배하는 것 주를 기뻐하는 것 신령과 진정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감사의 노래 줄게 내게서 일행하시네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하네 주님을 경배할 때 주를 노래하기 원해 거룩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주 거룩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에 새 일을 행하심을 믿습니다. 좋은 교회, 좋은 TV